말씀이 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느헤미야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한 가정사에 대한 것이죠. 한 가정에서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이방인들의 딸들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짧고 짧은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요 엄청 깊은 함의가 담겨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 확장에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백 몇천 년 동안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되기 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도 쭉 내려오면서 이방인들과의 그 함께 어울려져 가는 삶 가운데서 극복을 못했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극복 못했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바르게 지키지 못하였다 이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서 세상에 대한 것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호감을 가지다 보니까 자꾸 주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혼인 문제,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가운데 생기는 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각성 운동을 하고 그들이 사인을 다 했죠. 서명을 다 하고 그 서명 중에 오늘 기록된 것이 첫째가 바로 혼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사건 중에서 그들은 이 혼인 문제도 많다라는 걸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혼인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누구? 나의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뒤에 것이 더 재밌어요. 저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아들을 위하여서 저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의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겠다라는 사건이고 하나는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 나에게 갖고 있는 딸, 이 딸을 저희들에게다가 주냐 안 주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식들을 무엇으로 보호하고 있다? 나의 자식에 대한 보호는요 하나님의 모호하심 안에서요 발견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쭉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방인들과의 무엇이 신앙이 다른
타협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 신앙의 타협이 있어도 안 되고 육체적인 결합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신앙이 타협이 이루어지고 육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 되어질까봐 그 신앙에 떠나게 되고 육체가 타락되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명기 7장 주도로 가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여기까지 보면 그냥 글로 읽지 말고 거기에 무엇을 달아보면 좋겠어요? 의문부호를 하나 달아보면 좋죠. 의문부호를 하나 달면 삼지 말 것은 무엇일까? 이런 뜻이에요. 삼지 말 것은.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뭐한다고요?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갑자기라는 뜻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갑자기라는 말도 맞겠지만요, 더 정확한 말은요, 빠르게, 엄청 빠른 속도. 아래 부분에 제가 직역한 부분에 사절 맨 마지막 부분 있죠. 그래서 그가 너를 빠르게 멸하실 것이다. 그냥 가만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너를 멸한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요, 그 혼인 제도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이방의 그 풍습과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될 그 하나님에 대한 배교, 하나님의 배교에 대한 그 모습을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경계하려고, 밖에 나갔을 때 세상과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것에 대하여 알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요, 이 세상과의 연합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 그래, 나는 우상 안 만들어, 그래 안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만든다라는 사실,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남자들은 여자애들 친하고 사귀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조롱 떨고 애교 떨면 남자애들은 거기에 꼭 물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무엇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에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이렇게 부흥성회를 하고 이 육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때 당시로 말하면 지금 그 현실에서는 우리는 지금도 노예 신분입니다. 바벨론의 노예 신분입니다. 그 육체를 수상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육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무엇이 되어지고 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타락의 길로 갔던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에 주는 그들에게 멸망의 길, 다시 말하면 그들로 회개하게 하기 위한,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타락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무엇을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올무에 걸린다. 어떤 올무냐면요, 세상의 올무에 걸린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올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함정. 동물을 잡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것을 위에다가 가장해갖고 싹 덮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동물 지나가다 그 길에서 함정이 콩 빠져. 그러면 못 나오죠.
그 동물이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을 때까지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때 그 위에다가 가장 장치를 엄청 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것이 지나갈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런데 어수선하게 만들어 놔봐요. 구멍만 파놓고 위를 덮어놓으면 짐승도 넣어왔다고 함정이네? 그러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자기를 위장하는 곳에서는요,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 수단이 깊은지요. 사람의 눈들을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멋있고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요. 신명기 7장 아래를 봅니다. 7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주고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고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셨나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무언가를 잘나고 의를 행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그 행한 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마지막으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6절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뜻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의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너를 자기의 실질적으로 말하면 기업이 아니라 원어에서는요, 나의 복,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법에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말로 말하면 존귀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래 원어에서 말씀하는 것대로면요, 너를 자기의 존귀한 백성으로 택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것이요, 무엇으로? 기업으로 무언가를 주어가지고 그냥 누리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보배로운 존귀한 주보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업으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존귀하게 택하였다.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늘나라 확장에 있는 것은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건 은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이 의를 드러낼 것도 없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구별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것인데 3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뭐하다고요?
상관하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벨리알이라고 해서 누구와 누구를 지금 대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소하면서 어찌 좋아하겠냐. 다시 말하면 둘이 짝꿍짝꿍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벨리알이라고 하면 그냥 사단이겠지, 우상이겠지. 그것보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벨리알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쓰고 있는 건 뭐냐면 벨리야알이에요. 벨리와 야알이 따로요. 그 벨리라는 거는요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유익하다라는 것이 벨리예요. 그 다음에 야알이라는 거는요 없다는 말이에요. 야. 없다랄 때서 그러니까 뭐라고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합쳐서 말할 때는요 무가치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무가치한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냐 이것이요. 두 번째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뭘 한다고요? 상관하겠느냐. 이 상관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학교 다니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메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원래 무엇이에요? 한 부분, 한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몫과 너의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분기시다라고 표현해요. 분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분깃을 함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그 우주 전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과 우리의 분깃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은 것은 그들이 이롭기 때문이 아니며 어떤 민족보다도 수도 많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에 앞에 다시 옵니다. 맨 아래 부분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예를 들면 막 전쟁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전쟁터가 있으면 군인들이 많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그 지휘관은 무엇을 가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계급장만 떼버리면 뭐가 되어요? 똑같은 병사예요. 그런데 그 계급장 하나로 인하여서 그는 설선수범할 수 있고 그들을 리드하여 전쟁에서 지도할 수 있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겼다 이거. 우리에게 계급장을 주었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그렇게 하여 우리를 뭐 한다고요? 존귀하게 여겼다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지금 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면 계급장을 달면 군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명예를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였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어찌 소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 상관하는 것 우리도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 그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한 부분의 분깃을 받은 우리들이 자신이 받은 그 분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어요? 더 깨끗하게 또 더 부흥되어지고 교회 밖에 나와서 저도 목회자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할 때가 많아요. 개척교회라고 그리고 성도가 적은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마디 하는 것이 있어요. 개척교회라는 단어도 좋아하는데 무엇이요?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표현해요. 아주 작은 교회라는 것보다 대형 교회다. 그리고 개척교회다라는 경우보다도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상관하겠느냐라고 할 때 쓰는 이 메리스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는 그들도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분깃이 있고 그들이 책임져야 할 분깃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을 책임지면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 잘났다, 우리가 뭐 되어졌다 그런 것보다도요 다른 사람 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메리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이 되어질 때 나에게 향한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어질 때 그 이행되어지는 것이면 우리는 충분하다 이겁니다.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나는 대형교회, 소형교회 이것보다도 우리 기독교 중심으로 할 때 이 기독교가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얼마나 커요 의미가. 그러면 대형교회는 그 지상교회, 이 땅의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서 나는 서털과 같이 너무 작아서 미미해 이런 것도 아니다 이것이에요. 하늘나라라는 그 일체 하나 가운데 우리는 메리스에 불과하다. 큰 교회는 다르고 큰 교회라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만 분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만큼한 것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분깃을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여 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의무만 충실하게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소외되어져서 소외될 필요는 없어요. 대형교회, 그 대형교회로 하여서 그들의 거기에 자신들이 그 하늘나라를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없듯이 하늘나라에는 모든 지상교회는 하나의 메로스에 불과하다. 분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구원의 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몇 페이지 봅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 11절에서 어떻게 되어졌을 때 하늘나라를 확장하여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9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와 함께 읽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리라. 아까 사절에서 바로 빠르게 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성경들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거기다 쭉쭉 바로 집어 넣었죠.
구절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이라는 원어에서는 이 미tzva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미tzva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11절에서 보면 11절에서는 명령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미tzva라는 것이 명령이라고 쓰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면 뭐냐? 구절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지켜지는 자가 되었을 때 말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뭘 하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뭘 하라고요? 미tzva와 호크와 미시팟들을 지키라. 너무 어렵죠. 그래 아래다가 제가 괄호 치고 넣었죠. 뭐라고요? 첫째, 명령이라는 걸 미tzva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규례. 호크마라는 거죠. 호크라는 거, 이 호크라는 것은 규성이라는 것인데 뭐냐면 규율이죠. 이렇게 짜여져 있는 무언가의 규율.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해 놓은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도 무언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교회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시다. 또 두 번째, 규례라는 것은 규정이에요. 자, 몇 시에 언제라는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을 때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도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결정되어진 것이다라는, 무엇을 행하자, 무엇을 하자, 무엇을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신명기 7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그 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요구에 대해서 규정해 놓는 것이 있어요. 그 결정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성경의 말처럼 그냥 우리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주일을 지켰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럴 때 그것이 말로 되어지지 말고 그것을 무엇을 하라고요? 미tzva와 호크와 미스파티가 되려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져요? 나에게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죠. 번역하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지켜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과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연단이 올 때, 오늘 느헤미야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할 거 없어 저주로 맹세하냐? 거기에 대한 걸 지난주에 제가 잘 말씀드려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저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에서 저주라는 용어가 5번 나와요. 5 종류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징계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과 누구와 약속을 하였을 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오는 벌에 대하여 하실 때 쓰는 것이 거기에다 말씀하는 저주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면 너희들이 그 법도를 잘 지키면 저주와 축복이 반대말이에요.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우리 성경에서 12절에 또 법도가 나와요. 그 법도가 바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의 결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정해 놓은 것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을 때, 준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13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한 내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산에게 은혜를 베푸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이 암시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것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만민보다 우승하게 만들어주고 번식하고 토산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요 말만 똑똑 빼갖고 말씀으로 보면요,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다가 막 부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주는, 하지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신명기 7장 9절에서 분명히 앞부분에 말씀을, 그런즉 너희는 알라. 또 신명기 7장 6절 앞부분에서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가운데 너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단코 이방과 타협하지 말라. 그 모든 전제의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 다니니 이런 수순으로 떠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 운동을 하고 그들의 마지막 사인을 하면서 말씀했죠. 저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과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였어요. 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아직도 바벨론의 노예의 신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오늘 신문 7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처럼 축복만 임한다고 하면 그 축복과 무엇이 하나가 될 수 없다? 뭐 하나가 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좋아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벨레알 아무런 무가치한 것을 그것과 그리스도를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교회를 수료하고 교회를 우리가 이쁘게 단상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화분을 여기 놨다. 이 화분은 이 자리가 아니야. 위치가 저쪽도 옮겨놨다. 또 다음에 보면 또 이번에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 또 계절에 따라서는 봄에는 어떤 꽃을 놨으면 좋겠다. 가을에는 어떤 꽃을 놨으면 좋겠다. 그 계절을 맞추기도 하고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무가치한 것은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과 그 결정을 잘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바로 아까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의 5가지죠. 하나님의 크신 인내를 베풀 것이다. 두 번째는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셋째, 토지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육축을 번식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신다. 지상의 우리들과 현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5가지 축복이 임할 때 우리들은 얼마나 기뻐요. 살면서도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축복을 주셔 줄 때는 기뻐요. 그런데 어떨 때 또 힘들게 할 때는요, 또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해요. 자, 기쁠 때와 즐거울 때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쁘면 기쁘다고 그 마음이 떠 있고, 슬픈 일이 생기고 힘들면요, 그 마음이 또 가라앉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 자신의 그 마음 때문이에요. 중심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중심에 딱 그리스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것은 연단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는 징계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연단에서는 인내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도 연단인 줄 알고 그것까지도 뭐 한다고요? 인내한다고 하요.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것은요,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마칩니다. 현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그 귀중함을 깨닫고 오늘 제목입니다. 한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첫째, 신앙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죠. 두 번째, 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요. 한 가정 안에서 신앙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일치가 되어야 된다. 네가 따로 내가 따로 그러면요 자꾸 힘들어져. 그리고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한 믿음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말로 위역하여 풀면요 뭐가 되어지죠? 확실하다라고 했죠. 확고하다, 확실하다. 무엇이냐? 확실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분들, 여러분들 가슴으로 마찬가지로 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한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보면 말씀 30절에 사는 것 같이 나의 딸을 주지 않고 내 아들을 위하여 저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그것이 주제가 바로 그것이 한 신앙과 한 믿음과 그 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 바르게 서가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진정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요구와 그 교선과 그 결정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복들 가운데서 진정 저희들이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신앙의 공동체와 한 믿음의 가정과 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